분업화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손에 익은 일은 빨리빨리 해나갈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좀 더 정성 들여서 할 수 있고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죠. 그처럼 나누어서 일을 한다는 것에 편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내가 잘 이행하지 못하면 전체의 공정이 무너지게 되죠. 분업화 참 중요한 것인데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분업되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확신하는 것, 말씀을 받은 각 개인이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셨다면 확신한 것에 대한 행동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절부터 2절까지는 정탐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탐의 임무를 띄고 나갈 때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먼저 들어갔죠. 여리고성을 정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딱 놓여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북쪽, 서쪽, 남쪽 이 세 군데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정탐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야 됐겠죠. 여호수아는 그 성을 점령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점령하라는 것은 떨어진 명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탐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결정을 하려고 여리고성을 탐지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조사를 한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리고에다가 정탐꾼을 보냈죠. 결국에는 이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갈까를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그 정탐한 정보, 그 결과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부터 13절까지 사이에 등장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이분이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이 쭉 진행해 오면서 홍해에 대한 이야기, 아모리족 왕 시온과 옥이 다 점령당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내렸던 결론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던 차에 정탐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과 21절 사이에 보면 이 여인은 정탐꾼들과 비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비밀 계약 어떤 내용이었죠? 라합은 정탐꾼들의 목숨을 구해주죠. 그 조건이 뭐였죠? 나중에 라합의 가족을 보호해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요? 라합이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성 안의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를 가르쳐주고 나중에 그 성을 들어올 때 그 집 가족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문에다 붉은색 실을 달아 놓아서 절대 그 집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집에 있는 백성들,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맺게 됩니다. 정탐꾼이 22절과 24절에 보면 정탐을 하고 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안을 정탐해 본 결과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백전백승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확신의 마음을 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합은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죠. 여기서 구세주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확신한 사람, 그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확신으로 주어졌고 그 확신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녀는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이 이 기적을 감사하는 것, 우리가 꼭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꼭 들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해지기에 우리들도 똑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통찰과 확신의 통찰과 행동의 통찰을 가지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 나오죠. 우리는 라합의 믿음과 라합이 그것을 표현한 방식을 구분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사실 자기 민족들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진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말을 필요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라합과 정탐꾼들과 같이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